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무덤,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언제든지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초가 잘 되어 있다 그래요. 이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이 높은 건물들이 높이 치솟을 수 있는 이유가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이죠. 거기 맨하탄이 아주 그냥 바위덩어리라고 합니다. 그 단단한 바위덩어리에 단단한 기초를 세우고 건물이 세워지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가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회 활동이지, 그냥 취미 활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질적인 육체적인 부활이어야만 하는 거냐? 그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으셨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부활을 믿기 어려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부활하신 그 첫 장면을 사람들이 목격할 때에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두 명의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의 끝에 보면은 거긴 또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야, 마가복음에는 한 명인데 이 또 누가복음에는 두 명이 나오네. 이거 서로 왁구가 안 맞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짜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저 혼자 막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커다란 전제가 딱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시니까 성경에 이런저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바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믿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믿을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만약에 누가복음에는 두 명이고 마가복음에는 한 명이다, 이거 누가 봐도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우리를 그냥 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라 그러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손을 대야죠.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앞에 한 명을 바꾸든지 두 명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목격한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내가 한 사람하고 대화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목격한 것과 마가가 목격한 것을 들은 것과 누가가 들은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냥 놔둔단 말이죠. 그거를 일부러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 중에서 4개의 복음서를 그냥 하나로 쫙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깨닫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목격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그 첫 번째 구절에서도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손댄 흔적이 없어요. 이건 당당하게 우리에게 프로클레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조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사 상태, 코마 상태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롱툼으로 가가지고 잘못 보고 온 거다.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사람들.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잡혀가실 때에 하나같이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다 떠나갔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모셔야 할 때도 제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기고 그냥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이유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그분이 왜 우리의 부활의 주님, 왜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분명하게 서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 하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도망친 겁쟁이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조작했다면, 여러분 조작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조작했다면, 그들이 착각했다면 자신들의 착각을 위해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땅의 교회들이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냥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사로가 한 것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거 하나였습니다. 밥 먹는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나사로를 보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so what?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자기 한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Jesus defeated the power of death 2000 years ago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We are so intimidated by the power of death. 죽음의 권세 앞에서 막 intimidate 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가 겁박하면 겁먹고 물러서고 도망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 속지 마십시다. 마귀의 권세는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생명의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득 차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confront하면 마귀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앞에 벌벌 떨지 말고, 귀신 나오면 벌벌 떨지 마시고, 무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시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So what? Jesus is resurrected. So what?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구차스럽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누우셔서, 동물들의 밥통에 누우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수많은 질고를 겪으시고 병도 걸리져 보셨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침뱉음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그 비참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구차스럽고 번거로운 일들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You are so precious.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세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됩니까?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웨이스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그리고 부활하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까짓 피부 색깔 때문에, 그까짓 어치브먼트라든지 그 사람의 포지션이라든지 그 사람의 포제션이라든지 그 사람의 소유와 지위와 피부 색깔이나 생활 수준이나 성격이나 그따위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혀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들어가므로 망가지고 병들고 부패한 것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에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는 말들,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존귀함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변해야 하고 표정도 바뀌어야 하고 삶의 모습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날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진 바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아서 몸은 싸늘하게 식었고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 적먹한 고요한 어둠의 무덤. 무덤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He's finished. We are done. 우린 다 끝났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덤의 안과 밖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혈관에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몸에서 뭔가 생명의 기운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십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무덤 밖으로 나오십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의 한 목사님이 쓰신 그 시가 있죠. 락리츠라고 하는 패스터 락리츠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활절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것이 다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but Sunday is coming. Easter Sunday is coming.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움직이시고 살아나시고 일어나시고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덤과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clueless, hopeless. 완전히 데드엔드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절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마치 무덤에 누운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바로 그 시점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젠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But you are wrong. 잘못된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진짜 사역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정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미쳤잖아요. 왜 스리랑카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복음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끝날 것 같았던 그 복음이 스리랑카까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터키까지, 니카라과까지, 네팔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이제 새해 그 뉴 이어 레졸루션, 새해 결심을 한 게 벌써 이제 한 넉 달이 다 돼가죠. 여러분 뭘 결심하셨는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올해는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좀 특별히 아내에게 제가 좀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지만 제가 수도 없이 실패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막 이렇게 제가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도 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수도 없이 우리가 실패. 여러분 어떤 새해 결심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다 실패하고 지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희미해져 버리지 않으셨나요? 근데 부활절만큼 그 무너져버린 결심을 다시 세우고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 또 있을까? We can start over on Easter Sunday.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잊어버린,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그 실패의 결심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겠다 결심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겠다 결심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겠다 결심하시고, 다시 한번 섬기고 희생하겠다 결심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손해보겠다 결심하시고, 새로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보다 무너진 결심을 다시 시작하기에 더 좋은 날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 too late.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기다리면 that's too late. 너무 늦어요. 부활절 딱 좋잖아요. 이제 한 해의 절반도 더 남은 이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